오늘 말씀은 성도 섬기로 작정한 사람. 따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건데, 당시에 이 천주교가 또 교황의 교권이 정말로 하늘을 찌르는 그때에 한 사람 신부가 이거 뭐 천주교 잘못됐다 그렇게 저하는 것은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겠다고 치는 것 같을 정도로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이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운동장에 이제 마틴도 회부돼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죽느냐 사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면은 모든 걸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할 때 마틴 루터가 거기서 나는 변명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할 시간 달라. 이렇게. 그리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고 회유를 하지만은 나는 이제 이렇게 믿는 길 밖에는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길 밖에는 모릅니다. 그 결단, 그 마음이 순간에 그 군중들의 마음을 확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서 큰 봉기가 일어나면서 교황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 거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되는 대로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형편 따라서 믿는 것보다는 마음을 확실히 작정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아주 기억이시고, 그런 작정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지금까지 15장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했거니와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교회 내부의 파벌 문제, 또는 이성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방언 문제, 성만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로 딱 귀결하는 내용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하니까 뭐 자꾸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혹은 어떤 성도가 자꾸 신앙에 갈등하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서 이 전서를 보면은 꼭 구조가 잠언하고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잠언에서는 한마디로 뭐입니까? 지혜된 얘기를,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31장에 가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을 딱 한 사람 내세우는 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할렐루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는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노후에 너무너무 아름다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이와 같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딱 규계를 짓고 16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 그러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꾸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리고 난 후에 스데바나 이 가정을 탁 드러내서 이 사람같이 믿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그래 나도 스데바나 같은 스데바나 집같이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스데바나 집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에는 성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쳐가지고 일한 가정, 쉬운 말 성경에는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가정,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든 간에 성도를 섬기는, 다시 성도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걸 섬기로 작정을 했다. 예, 거기가 작정을 우리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해서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는 보통 결심, 결단, 신앙적 용어로는 작정. 이 작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결단했다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신다. 그렇게. 그래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욥기서 2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합니까? 예,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룬다. 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호크라고 표현해요. 호크라는 말은 언제 썼냐면은 이제 어떤 돌판에나 혹은 동판, 구리로 만든 판에다가 중요한 법 제정을 할 때,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려드릴 때 거기다가 새겨, 돌판이나 동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거기다 걸어놓아요. 그런 것을 호크, 작정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정된 법은 반드시 이것은 시행한다. 변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어떻게 해요?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 그렇게 작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이삭을 낳더니 야곱을 낳더니 그 12 형제를 낳더니 그러면서 막 기하급수로 번성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약 200만 명으로 번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마침내 메시아
아브라함의 42대 후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한 사람의 작정하심. 또 이삭이라는 사람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다 막 경제 어렵다고, 지금도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고물가 시대, 또 고유가 시대, 또 뭐 고금리 시대, 막 다 고자만 붙어가지고 막 다 어려운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따져지고 신앙도 자꾸 다운되고, 이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믿음 시대. 더 막 다 이럴수록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다 이삭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 가지 말아라. 세상 따라 가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까 말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딱 마음을 청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더니 하나님이 그해 그 땅에서 몇 배로? 100배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삼촌 라반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 흔들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갈게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미션이 있다. 그걸 이루기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큰 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 밑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주인한테 또는 사장에서 너 어려움 당하고 또 막 무시당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세요. 자꾸 사람에게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만 돌려 살아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딱 위에 서. 그러면 영향이 자꾸 밑에 들어가니까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내 머리를 못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능하신 손 아래서 다져져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가는 길을 보세요. 이삭이 가는 길이나 야곱이 가는 길이나 요셉이 가는 길이나 모세가 가는 길이나 다윗이 가는 길, 다니엘이 가는 길 다 보세요. 다 고난이 있지만은 이들은 다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막 흔들려요. 여러분이 배 탈 때 바다에서 자꾸 바닷물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뉴질랜드에서 한번 그 안식년에 온 원래 계시던 장로님과 또 어떤 안식년에 온 교수님하고 셋이서 이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잖아요. 그 장로님 보트를 타고 갔어요. 장로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 목사님 바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아니 고기 잡는데 바다를 봐야지 왜 하늘을 볼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바다를 막 고기가 막 입질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얼마나 막 설레고, 그래 막 탁 잡으면 막 거기 빠져 들어가니까 막 하늘이 뭐예요? 막 바다만 쳐고 쏟아봤더니 나머지 위에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막 어지러지고 막 그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막 그래서 장로님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고기 그만 쫓자고. 고기가 막 이렇게 큰 고기들이 막 나오는데 다 적고는 왔었는데 그때 안 장로님만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아멘. 결심. 엘리야 선지자 밑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엘리사 한 사람이 나는 저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수제자가 되잖아요. 예. 루시라는 참 불행한 여인이죠. 아기도 못 낳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자기 남편도 돌아가고 남편 형도 돌아가시고 늙은 할머니 시어머니 남고 그런데 루시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신앙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갔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신앙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느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어머니 따라 갔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이방 여인이 말이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의 마음이 순식간에 움직여져 가지고 자기도 살고 또 더 높은 지위로 왕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다 가서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더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작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형편, 감정 또 세상의 어떤 뉴스에 따라 자꾸만 요동하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갔더니 이같이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세계적인 부호도 락펠러도 다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락펠러 어머니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의 1조 아무리 네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도치려면 안 된다. 그래 절대 11조는 떼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무리 네가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의 날 주님의 날은 도치려면 안 된다. 날 도둑되면 안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가서 20분 30분 전에 예배 준비하고 와라. 그 어머니가 신앙의 10계명을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큰 복을 줬잖아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하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딱 신앙적으로 작정하게 만드세요. 네. 그 작정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형만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올 같은 날은 뭐 이렇게 또 누구도 무슨 어른들도 생기고 신척간에 뭐 이런 모임이 있고 그런데 뭐 빠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절 기뻐하잖아요.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축복받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아멘. 예, 스데바나 집사 그 집 고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 성도 15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스데반 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 섬기기로 왜 이런 작정이 생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응? 나는 이제 철저하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 부활이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마지막 부활의 결론을 못 깨웠습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인생 그냥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 이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철저하게 마음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얘네들 어떠하리 저런데 어떠하리 만상 드렁칠 그런데 어떠하리 이렇게 그냥 형실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자기가 재밌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힘도 들어요. 그런 것이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믿음이 필요한 거지. 스데바나 이 사람 성도는요 혼자만 그래 나 뭐 사장님 어떻든가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좋은 일이 복된 일을 다른 사람도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거기에 합숙소에다가 다 좀 유대 나라에서 이게 똑똑한 청년들, 귀족들, 청년들을 다 불러왔잖아요. 소년들 데려갔잖아요. 합숙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을 잘 이 바빌론식으로 언어도 가르치고 또 문화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쳐서 다음 인재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왕이 왕 나름대로는 특별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거는 우상 앞에 바친 그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마음을 딱 작정을 했어요. 절대로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혼자만 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친구들,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뜻을 따라서 하자. 의기투합을 가지고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환관장 뭔 총책을 맡은 사람이 딱 찾아가서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눈동자를 보니까 벌써 작정된 눈동자 있잖아. 알잖아. 그 환관장도 다 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막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안 먹으면 죽을 텐데. 아니 우리는 채식만 먹어도 괜찮을 거고 10일 후에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제안을 하니까 그래 그 좋겠다. 그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1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몸도 얼굴도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철저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죠. 네.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49절을 다 보실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눕혀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러세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바벨론만 다니엘만 이렇게 끝냈는가? 아니죠. 여기다가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실 뿐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만 높아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왕이 한 자리에 주십시오. 그때 지방장관, 요즘으로 말하면은 부산 광역시 시장, 저기 광주, 전라남도, 또 충청도 도지사 이런 자리를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은. 스데반은 바로 그러한 이제 주를 섬기는 협력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다 마음에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의 때 주님의 교회를 한번 잘 섬기는 그런 청년이 되자. 그런 운동이 지금 서서히 물밑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까 해가지고 내가 져줬어요. KBC라고 줬어요. KBC. 킹덤 빌더, 세우는 사람들 클럽. 멋있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 클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정말 청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희미하게 믿으면은 평생 희미하게 살다가 여러분 청년 때 집중력 갖지 않으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보통 일 아니에요.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애기 배, 애기 낳아, 애기 키워. 우리 딸 보니까 내가 이게 옛날 같지 않더라니까. 쉽잖아. 예.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한 생명을 키우는데.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그 신앙 가져야 또 애기 키우면서 이런 일이 있어 또 다시 또 복구가 되는 거지. 청년의 때 희미해져 버리면은 나중에 애기 낳고 나서는 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그냥 가.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이러다가 애기도 크고 막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여기 가다가 애기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짧아요 인생이. 금방 가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너는 곤고한 날이 분명히 네 인생에 올 텐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다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16절을 나가 보시겠습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같은 사람들 누구? 스데바나와 또 부도나도와 아가유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누가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누가 올곧게 자녀를 키워내고 누가 올곧게 하나님 볼 받는가 그걸 따라가 봐야 돼요.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모세를 따르지 않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생매장 나오고 말았어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세요. 뉴스에 어떤 사람은 그냥 엉성한 사람 따라가다가 나중에 같이 그냥 무너져요.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아주 스태프들, 핵심 멤버들 다 검찰 출신들이 많다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옛 정부에서
막 박해를 받을 때 이건 아니다. 공정과 상식.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막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다 좌천돼가지고 막 다 막 뿔뿔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의해서 이분이 정치도 1년도 안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더니 다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감사원장도 정부원장도 다 그런 사람들 막 세워가지고 막 같이 으쌰으쌰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그 사람들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 사람이 따라다니기 잘못하면 내가 피해받으니까 적당한 사람들은 그냥 딱 뉘있고 그래 맞다 이 사람 따라가보자 한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요직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세상 돌아가는 상식인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구를 따라가느냐. 성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을 때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빚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한테 온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서 뭐 할까? 지금 계속 쫓기고 다니는 도망자 저 사람 따라서 뭐 할까? 그런데 그들은 뭔가 이 사람을 비전을 본 거예요. 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왔어요. 다윗을 따라서 뭐 지금 당장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사울 왕의 박해를 받으니까 다윗 도망가니까 이제 다 형제들을 밀가치 친구들 도망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같이 불리글 당할 테니까 그 다음에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웠을 때 이 사람들 빚진 자, 환난당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 다윗 왕국의 요직에 딱 앉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데도 누구를 따르냐. 스데바나 집사같이 딱 마음을 청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따라가면 지금 뭔 일이 생길까?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에 확고부동한 작정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없으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그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뭔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 모세가 그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아론이요. 바로왕한테 가야 되겠는데 아론은 자기보다도 3살 밑에 동생이고 저것이 어디서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해방시킨다고 형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야 너나 혼자 가라야. 그러지 않고 딱 보니까 뭔가 있어 얘가. 있어 없어? 보니까 떨기를 붓고 온 하나를 만났잖아.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있어. 그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옆에 서가지고 말을 대언해 준 거예요. 대언. 모세는 말이 우둔해졌어. 광야에서 말할 사람도 없어. 수준이 맞아야 말을 하지. 신문 볼 일 있어, 뉴스 볼 일 있어. 다 그냥 그 양이나 치던 그 부인하고 또 뭐 이제 부인 이제 동생들하고 뭐 같이 어울려서 뭐 대화할 사람들 상대가 돼야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말이 우둔해졌는데 그 아론하고 이제 같이 가서 아론이 대언해 줬잖아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왜 모세, 아론 형제지간에 다 해먹냐? 막 그래야 돼. 반란이 고라, 다다, 나비라는 거 오니 다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다 그러면 다 지팡이 12지파 지팡이 다 가져와 봐라. 그래 지팡이를 쓰고 거기다가 이름을 다 썼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도 이름을 쓰고 그리고 법궤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지성소에서 꺼내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다 곧 지팡이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살고 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아니야 이 아론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느냐? 생명을 걸고 모세를 따라간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당시 모세를 따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신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잘 협력하고 해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바로 그들이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느니라.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들이 바로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건 이제 내막을 깊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고린도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을 맞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본 교회에 구제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을 어떻게 모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도 헌금을 할 때 매주 초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해라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헌금을 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족한 것을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 아가요 이 사람들이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예를 들어 건축하는데 10억이 든다면은 10억이 드는데 5억밖에는 만들지 않는데 세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 지성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사람들이 보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곧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왜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 그리고 부도나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로 확신할 수 있었을까? 왜요? 부활신앙.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부활의 날에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한 것입니다. 이 믿음.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작정을 하든지 그렇게 내가 앞장서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들랑 작정한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협력자가 되세요. 모세를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 다윗을 따라간 사람, 다니엘을 따라간 세 친구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늘에 함께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스데바 집사 같은 그 측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작정을 하고 이 가을에 또 1000번째 작정된 마음 흔들지 않게 하시고 나름대로 하나님 어려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사는 길밖에는 모른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9월이 이제 마지막 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거 바라보고 저것 끼우리고 살다가 세월이 이렇게 막 흘러갔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나 깨닫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사오니 내 마음의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새벽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편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 믿음을 나가시는 우리 새아들의 가족들이 다 되어서 마침 내 길 끝에서 주의 큰 영광을 보낸 우리 새아들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언제까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처럼, 스데반의 집사의 작정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닥지만은 다윗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그런 결심 나름대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자 사람은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이 마지막 하는 주일입니다. 덧없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타다가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됐는데도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걸리면 또 어떻게 하나.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비관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더라도 다
다윗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좋은 전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셔서 심지가 견관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하시는 주님, 나름대로 마음을 작정하는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삭이 그렇게 했더니 그 왕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하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피부로 손으로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바이러스를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병원 약국 모르는 건강한 체질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